하나님에게 이제 현장, 우리가 사는 현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이 선교지. 신앙의 발판 6번째인데 2025년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영적 서밋들 가병들을 거느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언네스 318명의 영적 서밋 하나님의 가병들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영적인 데서 끄집어내는 318 영적 서밋들이다. 그래서 올해는 300명 정도에게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산업이 300명 정도에게, 그렇죠? 지난주에 말했죠. 아멘 안 하면 마이크 나본다고. 또 안 해. 그래도 안 하는 거 봐봐. 진짜 뻔뻔한 믿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아멘 안 하면, 아니 신부들도 말하면 아멘을 2번씩 하는데 간사가 제일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10명에게는, 영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10명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그럼 여러분 복음 받았다는 건 뭘로 증명할래요? 맨날 아멘만 하면 아멘도 안 하잖아. 10명 명단 가지고 와. 10명. 그리고 여러분 기도 수첩에 항상 있는 8명, 생명의 기도운동. 진짜 오래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8명 딱 찍어놓고 이거 이 사람 계속 기도해야 돼. 있잖아요. 기도로 100%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안 그러면 진짜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 가 있는데 오직 있으면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럼 마음에 얼마나 근심하며 고민하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 조카가, 여러분 형제 자매가 소돔과 고모라에 알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불과 유황이 떨어질 곳인지. 그럼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분필을,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이거야 돼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데 왜 안 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의 끝, 복음 회복의 끝,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원래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그래서 어제도 배동현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세계 복음만 해야 된다. 그 여자친구한테 3명은 낳아야지, 세계 복음만. 간사님 몇 명? 아니 남자친구가 없어. 3명은 3명 세계 복음.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요, 항상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으로 여러분 눈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불신자처럼 사는 거야. 왜요? 사단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이거 따라 사는 거짓으로, 자기 것으로. 그리고 뭔만 딱 떼가 버려요. 경배,
예배만 딱 빼가. 그렇죠? 마태복음 4장 나오잖아요. 네가 나한테 경배해라. 천하 만민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산업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바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제일 바빠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 줘서 세계보마 현장에 앞으로 대통령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간사는 안 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간사해야 되니까. 근데 뭐가 되냐? 시간 없어요. 바빠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영상. 뭘로요? 내가 제일 바빠야 될 때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내 스케줄의 첫 번째는 뭐라고? 예배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시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목포 사람들은 이 예자를 잘 발음 못해요. 내가 잘 못해서 그런지. 예배라고 그러죠. 해봐. 해보라고. 우리는 임신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예배했다 이 말이잖아요. 예배인데, 그렇지? 부산 사람이 한국 목포 와가지고 그 선창에 시장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 이거 보면서 아줌마 이거 홍어 맞지요? 기요. 목포 사람만 알아들어. 기요. 아니 홍어인데 왜 기라고? 아니 이거 홍어잖아요. 기랑 깨요. 목포 사람. 아니 나는 예수님도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몰라요. 이거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는 그때 예수님 당시에만 썼던 헬라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뭐 또 로마 사람 쓰는 헬라어 아니에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목사님 또 겁나 아는 척했죠. 목사님 공부 많이 했어 생각보다. 근데 예수님도 굉장히, 그리고 예수님 사투리 중에 최고의 사투리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건 사투리입니다. 그 지방인만 썼던 말입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서 주일 강단 메시지 목포말로 합니다. 사투리로 합니다. 그것이 표준어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표준말이야 그 말이. 맞지? 기요 아니요? 기요. 잘 들으시오. 뭔 말하다가 그랬지? 사단이 예배만 딱. 우리는 예배자예요. 다른 거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백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 뜨고 그 고백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게 고백 안 하니까 맨날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성질내. 5분만 더, 10분만 더. 오늘 왜 눈을 떴을까? 그럼 감고 있어 계속. 그렇게 천국 가면 되잖아. 근데 눈 떠야 되잖아. 그럼 가야 되고 피곤하고. 사단은 여러분을 확실히 압니다. 어느 정도 잘 알아요? 여러분이 불만, 불평, 불신앙하는 거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알아요? 불만, 불평, 불신앙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더 영리하고 똑똑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불신앙한 적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귀가 나타나서,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꼭 사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말해보세요. 목사님 여러 번.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잘할 수 있을까요? 뭘 잘할 수 있을까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고 나서 잘했는데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확증이 없으면요, 죄의 싹은 죄인이니까 하고 나서 남은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이 흑암, 혼돈, 공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식을 낳았고 길러봤는데 저놈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뭘로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 확증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성탄절에 뭐 하더만요.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정신 차리면요, 흑암 저주 재앙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문을 닫다가 창문 닫다가 손 끼워봐. 인상 쓴 사람 끼워봤어. 방문 열고 가다가 그 문턱에 엄지발가락 찍어봐.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표정한 사람 찍어봤어.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리스도. 그래야지 그거 성길 난다고 또 발로 더 아파. 진짜. 자, 첫 번째, 나는 내 주변이, 여러분 주변이, 여기는 이 주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라온 환경, 나의 배경,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듣고 보고 읽은 거, 그게 여러분 주변이에요. 여러분의 전체에 쌓여있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변. 그래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인데, 목사님, 분명한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자, 옆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 돼? 봐봐, 쳐다봐. 웃지 말고. 너 왜 웃냐? 주목님이 그렇게 웃기게 생겼어? 우리 목표에, 우리 원내수 교회 모델이야. 일모 일어나봐. 일어나봐. 뒤로 돌아봐. 2월 8일 날 결혼합니다. 2월 8일 날 결혼합니다. 새 신랑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사람 보면서 딱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세안하면서 거울 쳐다보면서 정확히 내 얼굴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은 좀 여드름이 좀 죽었네. 이것이 아니야. 오늘 좀 화장이 먹었네. 이거 아니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랩런트들은 네가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랩런트야. 그렇죠? 목사님 오늘
시험 성적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60 이하는 다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그래도 거울 쳐다보면서 너는 60점 이하 하나님의 랩넌트야, 예, 이야기해야 돼. 그렇죠? 대학 선교국 때 우리 현장, 지금은 없지만 거의 20년 됐구나. 그때도 뭐였냐면 대학 선교국 저기 할 때 캠프 할 때 가면 현장 캠프를 해요. 근데 우리 조가 뭐로 했냐면 어디를 가냐면 무당집에 가서 이제 캠프를 했어요. 이제 다 갔다 와서 마지막에 이제 보고하면서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이름이 그놈이 있는데, 그놈이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하면서 이제 무당한테 복음을 전했나 봐. 근데 이제 무당이 그 친구한테 그런 말 한 거야. 나는 언저녁에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안다. 네가 밤새도록 이상한 거 보고 밤새도록,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그래서 어쩌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진짜 시험, 걱정, 문제 오잖아요. 오기도 전에 자빠져버려. 먼저. 불신자들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막 엄청나게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막 채권 채무가 오잖아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앉았어요? 그냥 감옥 가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정신문제 생기고 막 여기저기 다 하잖아. 그러지 마세요. 불신자들은요, 시험 문제 오잖아요. 그냥 술 먹어버려. 그걸로 끝납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기도 전에 자기가 자빠져버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넘어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확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노래가 이상해. 나는 그 노래 잘 안 부르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해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니라니까.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뭘 빌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그 뒤로 이미 하나님 자녀. 그걸로 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끝.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근데요. 그때 그러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섬이 제주도 말고 그래도 이걸 찾는다고. 그래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딱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을 줬어. 무슨 답?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그렇죠? 목사님, 여러분 오늘 아까쯤에도 말했잖아요.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아야 비전이 보여요. 비전이라는 것은 아는 척 해야지. 영어로 이렇게 써. 이거는 보여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텔레비전이에요. 여러분이 24시간 보는 텔레비전. 텔레는 멀리 있는 것을 본다 해서 텔레비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보여져. 그래서 텔레비전이라고. 그러면 비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셔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렘넌트들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비전 보여. 보이게 돼 있어요. 보여. 절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모두 다른 말로 여러분의 과거는 뭐다? 발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가 이래서 우리 가정 형편이 이래서 다시 말하는데, 그런 말하는 렘넌트는 성경책이 왜 두껍다고? 설명해 줬지 저번에. 왜 두껍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을 머리를 때리라고. 그것도 이렇게 말고 세워서. 그래야 아프지. 아니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온네스 축복. 여러분은 온네스 축복입니다. 왜요? 온네스 교회 다니잖아. 봐봐. 서로 보면서 온네스 축복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한이 나의 한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있어.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선교 현장을 어떻게 가져? 나의 선교 현장, 나의 선교지요. 어떤 선교지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네 기도 좀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 못해요 사람들은. 왜요? 말씀이 임해야 기도가 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서 기도가 되어지게.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뭔 쓸데없는 생각을 그러지 말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돼. 그렇죠? 나의 불신앙도 기도로 바꾸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3자가 생겨. 3자가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교만이 아닌 자부심,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관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기도 수첩이나 그 다음에 나의 스케줄, 나의 영적 스케줄을 이렇게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나무 밑에 있어. 내가 나 자신도 관리 안 되는데.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예배도 관리 안 되는데 뭘 관리합니까? 예배 스케줄도 관리가 안 되는데 뭘 관리합니다? 렘넌트가 예배 스케줄 관리되잖아요. 그러면 경제 스케줄 관리됩니다. 왜요? 예배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당연히 헌금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 스케줄 관리되지. 경제 스케줄. 그러면 예배, 경제,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예배 스케줄 깨야지. 경제. 그러면 시간 스케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 그래서 렘넌트가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나 자신이 내 주변에 나 자신이 섬겨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가정이 섬겨진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부탁했죠.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여러 번 다시는 말아요. 여러분을 온네스교회 중직자로 세워서 여러분을 교회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는데,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절대 안 해요. 누구 손인데? 하나님 손이지. 그렇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여러분이 기도 안에 품고만 있어도, 그렇죠? 병아리가 알 품듯이, 못 알아들었어도 병아리가 알 품듯이. 그래도 못 알아. 병아리가 어떻게 알을 품어? 암탉이 알을 품듯이 여러분이 기도로 품고만 있으면 어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요, 목회자는 가정 목회도 해야 되고, 가정 전도 선교도 해야 되고, 가족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가족을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저는 어떤 가정,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도 안 만나. 지금도. 명절 때 연락도 안 해요.
근데 연락 안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건 문제예요. 돈 문제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말하잖아요. 절대로 1,000만 원 이상 빌려주지 마라. 왜요? 1,000만 원은 내가 줄 수도 있어. 너무 많은가? 그래도 근데요, 더 넘어가면 부담스러워 서로. 서로 시험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가족을 이해하고 치유될 때까지, 또요 장애나 정신문제 있는 가정,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900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무슨 백으로 예수 믿어요? 전도의 발판 중에 발판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세계 선교의 발판 중에 발판이 어디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죠? 우리나라도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됐어요. 자,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모든 현장, 모든 현장.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요셉 노예로 감옥으로, 자신 있는 그 현장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 승리야. 다른 곳이, 사람 모이는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맨날 갈등이에요. 지금 여야 싸우는 거 보세요.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일단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되는 어쨌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내가 승리해야 됩니다. 안 되는 곳, 렘넌트들이 자꾸 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학교에서 또 졸업하고 또 직장에서 내가 맨날 무너지고 잘 안 돼요. 안 될수록 속지 말고 기본 원칙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속지 말고.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큰 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렘넌트일수록 그 도박, 뭐 일확천금, 뭐 그다음에 그 뭐 있잖아요. 뭐지? 피라미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다단계 뭐 이런 거. 의외로 청년들이 많아요. 안 될수록 속지 말고 기본 원칙으로. 그렇죠? 보세요. 현장에는요, 각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아예 못 들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희한하죠. 물어봤어.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면요, 교회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또.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절에 스님 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또 아주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 도둑놈들이야, 뭐 이러면서 오해한 사람. 또 복음의 겉모양 껍데기. 교회는 뭐 이거 하려고 그러고 저거 하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정 가문에 그 영적 문제로요. 또 그 배후에 우상숭배해가지고 제사 끊이지 않고 지내고 뭐 이러고 심심하면 굿하고 점치러 갔는데 요즘 이제 명절 다 점치러 가고 뭐 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정신문제 시달렸네. 후대들이 그건 이제 고통받는 거지. 여러분, 부모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자녀들이 정신문제에서 해방돼요. 안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있던 문제 나한테 그대로 정신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던 부모들은 이 어둠의 터널은 언제 끝나냐, 또 불신앙 생기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요,
부모가 영적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끝. 그리고 나는 예배자다. 그리고 나는 이 예배자로서 현장에서 복음 생명 살리는 사람이다. 거기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용한 양식으로 밥 잘 먹고 절대 80kg 이상 안 넘어야지 이러면서 건강하게 딱,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고 예배자가 건강하고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숨은 고민 가진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는 전도 전략이 있어야 되지. 무슨 전략? 전부 기도로 묶음. 전부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로 흑암 저주 재앙을 딱 꺾어야 돼. 먼저 불신앙 꺾어버려야 돼. 영적 문제, 그 집안은 대대로 영적 문제 있는 거야. 누가 한 사람은 또 헤어난 사람이 없어.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럼 그 집안에, 그 가정에 제일 먼저 전도자가 심는 건 기도로 심는 거야. 기도로 꺾어버려야 돼. 맨날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서 저 집안에 있는 흑암 저주 재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줘.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이 사람들은 복음 받고 딱 깨어나고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한이 생기는 거야. 무슨 한이 생겨? 이렇게 내가 속고 살았다는 거야. 이렇게. 한 대학생이 저하고 이제 대학 수련회 갔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가정이 이래서 나는 고아원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알았다. 내 부모도 피해자다.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요? 복음의 가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나의 산업이 뭐예요? 선교지.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237 5천 종족을 살릴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산업은 어느 정도 응답받으냐면 셋들. 아니 왜 이 정도 못해요? 300%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불신자들 그리고 저기는 다 이렇게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절에 가보세요. 그거 싹 걷어다가 지금 템플 스테이 하면서 애들까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까지 명상운동 들어갔잖아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됐냐?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성교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대안학교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할 거 많아요. 진짜. 그래서 간사를 똑똑하고 영리한 간사를 뽑은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젊어야지 나보다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 나이 어린 간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앞으로 50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아멘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셋들을 그 다음에 금토일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하나 묵상운동이 주요. 묵상운동이. 그럼 이걸 하나로 다 합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후대 운동해야 돼요. 목사님 96년도부터 대학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 그 대학 사역을 하는데 그때 데리고 동남아나 이런데 해외 선교 갔던 애들이 지금 애기 낳고 손잡고 지금 이제 응답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벌써 그 친구들이 한 교회에 벌써 중직자 된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을, 또 야곱에게는 재산의 축복을, 또 요셉에게는 꿈과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10가지 기도. 마찬가지. 어떤 시대마다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나의 시대도 될 수 있어. 나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는데 여러분 가문에 특히 여러분의 산업에 어려움이 없고 사건이 있다. 그럼 누가 손해요? 복음에 대한 확장이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산업에 무슨 문제나 사건이 생겼는데 그걸 복음으로 해석할 수 눈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지.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귀에는 뱀 대가리처럼 사자 꼬리처럼 사라진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 산업이나 그래서 사건이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해져. 영어로 센시티브. 민감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민감의 첫 번째 척도는요. 이 말씀 특히 강단이 이 사건의 해답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제목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민감해지셔야 돼요. 당장 나에게 이런 사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왜 강단을 통해서 다만 말씀만 하시고 오후 예배 때는 내 삶과 내 현장이 선교지라는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왜 없어요? 여러분은 이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관계가 옛날에는 불신자 상태에서 그대로 저주재앙에 빠져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른 말로 할게요.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 문제,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가 돼 있어. 그래서 그 보증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멘 또 하네 진짜. 그렇지. 감사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못 잡으면 사건 문제는 나를 들이닥쳐. 언제까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계속 마지막 깨달으면서 요나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뭘로? 이제는 어둠을 그치는 빛으로. 그러니까 강단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그 강단은 나를 통해서, 나의 시대를 통해서 뭐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생명처럼 생각하시고 또 하나 그랬죠. 목사님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강단을 뭘로 새기라고?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기라고. 그렇죠. 그래야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지.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생겨서 여러분의 현장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지켜보면서 주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그래서 강단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이번 주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지난주에 받았던 그 말씀이 내가 증인이었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새롭게 삽시다. 새 걸로 삽시다. 옆에 보면서 인사해봐. 당신은 새 겁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1년 이상 안 입은 옷 다 버리세요. 맨날 갖고 있어.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이 1년 이상 안 입은 옷은요, 여러분 몸이 이미 옷을 이긴 거야.
안 맞아. 안 맞아. 살 빼면 그리고 여러분 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안 쓰는 주걱, 국자 다 버리세요. 1년 있어요. 자꾸 버려야지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저 만나면 목사님 나는 이번 주에 숟가락 버렸어요. 다 말씀하세요. 다 버렸다고 말해요. 진짜 제발 버리고 삽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리스도만.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울산에 그 평생 절을 다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우리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안 돼. 그게 몸에 배인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배인 그 절대로 안 바꿔지죠. 여러분 몸에 배긴 습관, 그게 나중에 뭘로 몸에 배였잖아요. 그게 나중에 뭘로 여러분 몸에 배인 비계로 살로 이렇게 다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고 생명에 대한 것들을 자꾸 퍼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복음이 언젠가는 무디어져. 복음이 비계가 돼. 지당이 돼.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어야 돼. 이 복음을 자꾸 퍼줘야 돼. 그래야지 이 복음이 날로 늘 새로워지죠. 안 그러면 여러분 복음 좋다고 계속 갖고만 이 꾹 다물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 복음이, 여러분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 들어가면 뭐가 돼? 뭐가 돼? 빨리 간사 빨리 마네. 뭐가 돼?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몸에만 간직하면 뭐가 돼? 여기 만져 빨리 자기 거. 이거가 돼. 그러니까 복음도 자꾸 퍼줘야 돼.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영적인 것도 비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비만이 되면 뭐예요? 고지혈증이 걸립니다. 여러분 복음 안 들어서 고지혈증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20년, 30년 지났는데 왜 영적 문제가 생겼어요? 왜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 나는 이렇게 복음 듣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평생을 영적 고지혈증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여러분이 생명 전달 안 하면요, 그대로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얼마나 영양가 있는 것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안 퍼내봐.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예요. 좋은 것도 나중에 아픈 게 된 거예요.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통풍, 성경 나오면 뇌졸중. 영적인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생각해. 내가 사는 모든 현장이 전도지요 선교지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전도자예요, 선교사다. 자꾸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새 것이 계속 와요. 새 것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도운동 해야 돼요. 전도운동. 다른 말로 합시다. 복음 생명운동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이 길어져. 그렇죠. 생명이 길어져. 그럼 안 길어져. 계속 짧아져. 오늘 은혜 받고 다음 주에 또 은혜 받아야 되고. 계속 은혜 받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에게 생명 줘서 그 사람이 생명 얻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 감동, 그 감격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한번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살 안 쪄요. 영적인 비만이 안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쳐요. 안 그러면요, 특히 다락방 메시지는 현장 복음 메시지라 하잖아요. 현장 생명 메시지. 안 그러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살만 계속 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성도들이 뭐, 바보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목포에 이 정도 훌륭한 사람들은 없어. 그렇죠? 봐봐, 우리 교회. 목포에 이 정도 좋은 교회 없다니까. 앞에 봐보세요. 목포에 나보다 메시지 잘하는 사람 없어.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진짜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왜 하나 딱 빠진 거야? 전도가 빠진 거야. 생명이 빠져버렸어요. 그 생명의 기운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요.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여.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가든지 예수를 주라 가르치고. 그렇죠? 올해 안에 2025년입니다. 다시 봅시다. 영적 서비스의 영혼 응답의 시장인데 3.18 생명운동. 생명운동. 생명의 현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 마지막 결론 요거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 선교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선교지. 기능이. 하나님은 전도자가 하는 모든 일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목사님이 저기 학부 신대원하고 MDB THM 하면서요. 목사님은 4.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 저기 1학년 1학기 때 3.7이었어. 그 후로 4.0을 내려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4점대 이하로 내려간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우리 아들이 그러거든. 사람으로 안 봐.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렘넌트는 학교가 여러분의 선교지. 그럼 학생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진짜 집에서도 공부하라고, 교회 왔더니 좀 은혜 받으려고 했더니 목사님도 공부하라고. 그럼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학생은 책상에서 공부하다 죽는 것이 순교야. 아멘 안 하면 그게 순교야. 학생은 하나님과 자기를 어디서 결판내냐면 야곱은 어디서요? 야복강에서 씨름했잖아요. 렘넌트 학생은 책상과 씨름하는 거야. 엉덩이로.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 학생 때밖에 공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해버려요. 그냥 나는 공부하다가 죽는다. 아닌데 이거 내 대답들을 안 하네. 그리고 산업인들은 평신도 선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자가 만난 모든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평신도.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만남이 다 선교예요. 선교. 그걸로 이제 산업인들은요 진짜 300% 응답 받으세요. 그래야 렘넌트들, 그래야 전도자, 선교사들 살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전도자가 있는 모든 장소의 역사이기 때문에 현장에 흑암세를 이끌기인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회복지 지교회들이 많습니다. 노인요양원, 정신지체시설, 고아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시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도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선교예요. 우리의 삶. 여러분 열심히 숨을 쉬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면서 뭐 하겠어요? 전도하는 거지. 선교하는 거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선교사의 길을 걷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7장 찬양하면서 우리